김관성 목사님 스타일을 보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13절까지를 제가 다 읽느냐 그렇게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차피 이따 또 설교시에서 하실 거니까 조금 아껴서 조금만 같이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인데 우리는 6절까지만 읽읍시다. 6절까지 대신 큰 소리로 그와 같이 6절부터 6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2절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이를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기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기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우리 거성 목사님 나오실 때 거성은 우리 김관성 목사님의 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거성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데 정식 이름은 뭐냐? 김관성이죠. 관성이나 거성이나 다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거성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어느덧 마지막 설교를 해야 되는 순간이 이렇게 왔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한다고 하니까 약간 슬퍼요. 만남이 있으면 또 이별이라는 게 있고 그런데 또 뭐 한국에 가 있더라도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약속했듯이 10년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우리 이 말을 가고 예수를 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확인하는 또 시간이 그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모로 좀 이렇게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여기 박사님들이 많아서 하나님 왜 제가 그 미국에 공부하러 가려고 할 때 비자를 안 내주셨는가? 오늘 그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깨닫고 돌아갑니다. 여기 와도 공부를 마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길을 막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건 너무 크게 웃으십니다. 우리 또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앉아 계신데 젊은 애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여러모로 부담이 되는데 우리 옛날에 여기 계셨던 우리 피영민 목사님이 우리 선생님이신데 신학교 때 앞에 강단에 딱 설 때는 여기 뭐 대단한 사람들 앉아 있어도 다 똥으로 생각하고 설교를 그렇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 심정으로 오늘 설교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또 여러분 영혼에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사무엘하 9장은요 일반적으로 다윗이 아무런 조건 없이 무비보셋에게 베푸는 이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비유하여서 특별히 구속사적인 설교의 내용으로 목사님들이 아주 많이 설교하는 본문이죠. 저도 여러 번 이 본문 말씀을 읽어봤을 때 그러한 메시지가
사무엘하 9장에서는 강조되어져야 된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무엘하 9장에 등장하는 다윗과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의 비교를 시도하기보다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희미하게 등장했다가 싹 사라지고 있는 마길이라고 하는 인물과 또 시바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을 저는 사무엘하 9장이 비교를 하고 있고 또 계속해서 이 두 인물을 성경이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그 두 인물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던지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추적해 가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 때는 정권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지면 그 직전 정권에 있었던 친족들이나 수하들의 생명들을 거의 다 날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싹을 잘라버려야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힘들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도 싹을 자르는 경험이 한 번 있긴 있어요. 뭔가니까 우리 딸이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아주 잘 그리더라고요. 저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 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이 아닌데 이상하게 우리 딸이 어릴 때부터 그림을 잘 그리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칭찬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겠구나. 목사의 딸에게는 음악과 미술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싹을 잘라버렸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우리 딸은 미술을 포기하고 공부도 포기하고 그저 그런 인생으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요 직전 정권에 있었던 부하들, 가족들, 친족들 전부 다 날려버리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고 상식입니다. 지금 사무엘하 9장은요 정권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온 지가 꽤나 오래된 상황이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요나단은 죽지요. 요나단만 죽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사울과 세 아들이 죽습니다. 그때 당시에 무비보셋의 나이가 5살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소식이 왕궁에 전해졌을 때 유모가 무비보셋을 업고 피신시키기 위해서 도망을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비보셋이 땅에 떨어져서 한평생을 양쪽 다리를 전부 다 저는 쩔뚝발이로 사는 가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덮어졌고 다윗은 새 정권을 쥐고 나라의 왕권과 나라를 안정되게 통치하다가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이 있었음을 깨닫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 집안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라고 묻는 것은 남아있는 씨를 멸하여 버리려 하는 뒷말이 이어져 나와야 되는데 다윗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야기를 들은 직전에 사울을 섬겼던 종이 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시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바가 어떤 정보를 다윗에게 제공을 하느냐 하니까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 그리고 여기 4절 말씀 보니까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반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4절 말씀 보시면 다른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읽으면 다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뻔히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짓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가 거기 하나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로드발입니다. 로드발. 이 로드발은 히브리어예요. 로는 히브리어로 낫입니다. 낫. 드발은 목초지고요. 한마디로 목초지가 없는 이런 뜻이죠. 쉽게 말하면 목초지가 없는 황무지 같은 곳, 바로 그곳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그렇게 무비보셋이 어디에 살고 있는가에 관한 정보를 이 시바가 다윗 왕에게 전달해 줍니다. 여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이 마길입니다. 여러분, 이 마길이 무비보셋을 자기 집에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때의 정황과 상황을 통해서 추론해보면요, 대단한 모험을 감행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무비보셋은 반역자의 집안입니다. 반역자의 집안. 이를 자기 집에 숨겨두고 보호해주는 것이 경제적인 어떤 지원을 하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은, 그를 자기 집에 잘못 모시고 있었다가는 까딱 잘못하면 무비보셋의 목도 날아가기와 동시에 자기 목도 날아가야 되는 이 위험을 감수하고 마길이 이 무비보셋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비보셋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훗날 자기 삶의 어떤 영광이나 유익이나 보상으로 주어질 것을 예상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은 지금 자기 집안에 보호해줘봐야 자기 일생에 아무 짝에도 유익이 없는 그 상황을 목숨을 걸면서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었던 인물이 마길이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부름을 받고 왕궁으로 올라갈 때요, 무비보셋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면, 여러분 8절 말씀, 우리 중요하니까 한 목소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하여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가 된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무비보셋 자기 자신이 누군 줄 알잖아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왕이여 왜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그는 사회적인 객관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반역자 집안이죠. 다리는 양쪽이 다 부러져가지고 한평생 절뚝발이 장애인으로 사는 초라하고 가련한 인생의 주인공, 그 자체가 바로 무비보셋이고, 이것은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도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간주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마길이 자기 집에 오랜 세월 동안 보호하고 지키고 있었다. 그것도 자기의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 닥칠 수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무비보셋을 보호하고 지켰더라. 성경이 그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 9장은요, 바로 이 마길이라고 하는 인물과 더불어 한 사람의 인물을 마길과 대조해 놓고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시바. 여러분, 이 시바에 관한 정보는 우리가 10절에 가면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10절 말씀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고,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노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몇 명이다? 20명. 여러분,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정보는요, 그가 사울 왕을 섬겼던, 사울 수하에 있었던 사울의 신하요 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규모를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아들이 15이요 종이 20명. 무슨 말인가 하면, 얼마든지 사울 수하에서 혜택과 은혜를 입었던 인물이었기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인물을 지키고 보호해줘야 됐던 인물은 마길이라기보다는 시바였어야지 이
역사의 흐름이 더 자연스럽지 않느냐. 그런데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은 다윗이 그가 어디 있는가를 물었을 때까지 무비보셋을 보호하고 지키지 않았구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무엘하 9장까지를 읽었을 때 목사님 그게는 좀 과한 추론과 상상이 담긴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볼 두 가지 본문 말씀을 근거로 추론해 보면요, 이 시바의 마음에는요 사울로부터 받은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베풀고자 했던 마음이 전혀 없었던 인간이었어요.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무엘하 9장에는요 마길이라고 하는 인물과 이 시바라고 하는 이 두 인물을 명백하게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대조해 놓고 있는 이 내용을요 성경은 그대로 똑같은 사건을 시바와 마길에게 발생시키셔서 요 내용 그대로가 사실이었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사건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두 가지 사건을 한번 말씀을 열어서 한번 확인해 보면, 여러분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한번 가보십시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이 말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2절 읽으시고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만든지라.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다윗의 정권이 안정되어져 이제 평안하게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버립니다.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버려요. 아들이 아버지 다윗을 향하여 쿠데타를 감행해버리는 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뭐 처음에는 가볍게 제압될 듯한 분위기였는데 이 압살롬 쪽으로 사람들이 막 가담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인물도 압살롬에게로 가담하죠. 여러분들이 아이도벨이 누군가 하면요 압살롬도 그렇고 다윗 자신도 그렇고 이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인물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 아이도벨이 만들어내는 책략은요 하나님 앞에 물어서 얻은 마치 계시와 같은 그런 책략을 쏟아놓는 천재 같은 책략까지 이 아이도벨도 압살롬 쪽으로 붙어버립니다. 이 점점 쿠데타가 힘을 얻기 시작을 하면서 이 다윗은 전체가 완전히 역전돼서 왕궁에 더 이상 머물러 있다가는 자기 목숨조차 보호하고 지킬 수 없을 거라 확신하고 신하들과 참모들 이끌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바깥으로 지금 나간 상황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이 다윗의 심리적인 상태만 해도 지금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다른 인간이 쿠데타 일으켜도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져들 텐데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쿠데타를 감행해버려요. 더군다나 압살롬 쪽으로 점점 사람들이 들어붙어가지고 전체가 완전히 역전되어버리는 이 상황에 몰린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기저기로 도망다니는데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는 완전히 그렇기 상황으로 내몰리는 이 상황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사무엘하 9장에서 등장했던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요 등장합니다. 그 16장 2절 말씀 보니까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입니다. 완전히 몸과 마음이 지쳐버리고 뭐 사람들이 압살롬으로 다 붙어버리는 이 상황이에요.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은 다윗의 편이 돼가지고요. 다윗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다윗을 따라온 참모들과 병사들 먹을 것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타고 여기저기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요즘 우리로 치면 뭐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이 준비해가지고 온 거예요. 하니까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시바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예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친구가 되어서 지금 자기 옆에 있어주는 이 상황을 연출해 놓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바라고 하는 인물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공개하고 섬기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요. 왕이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왕은 다윗 아니겠습니까?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 주인의 아들은 누굽니까?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시바에게 묻습니다. 바로 이 질문을 빼내기 위한 사정 공작이 다윗에게 여러 가지를 먹였던 이유가 아니었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요, 무비보셋은요 왕궁에 머물면서요 드디어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려주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만세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왕을 완전히 반역한 채 정통성 있는 사울 집안의 왕권, 사울에게서 요나단에게서 무비보셋 자신에게로 흘러와야 되는 이 원래의 왕권을 회복시킨다라고 큰 소리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바가 이렇게 자기 주인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모함하는 것은요, 사무엘하 후반부에 가면요 명백하게 이 시바가 이 상황을 연출하고 거짓말했다는 것이 거의 드러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먼저 호의를 베풀고 이런 정보, 이런 거짓 정보를 다윗에게 던져버리니까 이 지금 다윗은 현실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마음과 몸의 상태가 아니잖아요. 이 거짓 정보를 전달받은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4절 말씀 보니까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한다.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니. 야, 이 시바라고 하는 인간 있잖아요. 성경이 진짜 영감받은 말씀이 맞는 게 이름을 기가 막히게 짓지 않습니까? 하는 짓이 정말 심하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갖다 붙이고 얍삽하고 잔머리 굴려가지고 결국은 그 주인의 아들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돌려주는 굉장히 고단수의 시바. 여러분들 앞으로 이거 읽을 때는 시바 이러면 안 되고 액센트를 이런 데를 팍 줘가지고 씨 이렇게 읽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9장에 등장하는 자기에게 아들도 있었고 종도 통성이 있었습니다. 불구하고 자기가 먹을 먹고 이 땅에서 왕의 신하로 살 수 있는 길을 예비한 사울의 은혜를 그는 기억하지 않는다. 무비보셋을 그냥 황무지 로드바이라고 하는 곳에 방치하고 그가 어디 있는 곳 뻔히 알면서도 한 번도 돕지 않았던 이 시바의 중심이 여기서 어느 정도 지금 드러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회복시킨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이런 방법을 통하여 가르치려고 했던 인물, 바로 그 인물이 시바였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9장에는 시바라고 하는 인물만 강조되어졌던 것이 아니라 마길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했던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똑같은 행동을 마길이라고 하는 인물이 똑같이 감행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한 장만 뒤로 넘기셔서 17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17장 말씀을 보시면요 27절에서 29절 말씀 한번 보시죠. 27절에서 29절.
이건 3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27절에서 29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람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너블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그래서 시장하고 권하고 목마르겠다 합니다. 여러분, 시바가 하는 행동을 마귀도 지금 똑같이 하고 있죠. 여러분들 27절에 보면 세 사람이 지금 강조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라하스의 아들 소비와 오늘 본문의 주인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지금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쿠데타는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고 전세는요 더 악화되어가지고 다윗은 정말로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완전히 비참한 상황으로 내몰린 이 상황이에요. 마길이 먹을 걸 가지고 다윗에게 나타납니다. 다윗은 몇 년 동안 공개하는가 하면요 4년 동안 공개하는 거예요. 승리는 거의 압살롬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도와봐야 전체가 역전되어질 가능성이 별로 보이지 않았던 이 시점에 이 마길이라고 하는 인물은 다시 한번 자기 인생을 도와줘봐야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한 인간 다윗에게 자기의 마음을 쏟아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상할 수 없는 전세 역전이 찾아옵니다. 쿠데타는 진압되어지고 다윗이 왕권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요. 이 세 사람 중에 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바르실레에게 찾아가서 바르실레야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자기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자기를 찾아와서 아무 조건 없이 자기를 먹이고 입히고 섬겨준 이 바르실레를 비롯한 이 두 인물을 기억하는 거예요. 왕궁으로 가자.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하니까 바르실레가 가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요 다른 인물들은 성경에 다시 등장하는데 마길이라고 하는 인물은 성경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9장과 이 사무엘하 17장에 있는 이 내용을 근거로 우리가 추론해보면요 이 마길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자기 생애에서 자기가 도와줘봐야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자기 인생에 요만큼 유익도 되어지지 않는 사람, 그러나 마땅히 도와야 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과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왔더라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사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과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 있다면 마땅히 그분의 도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사람들을 사랑하며 끝까지 사랑하는, 근데 특별히 그 사람 또한 우리가 도와줘봐야 우리 생애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자들, 바로 그들 옆에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그들 위해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을 향해 쏟아붓는 그 사랑의 자리로 우리의 삶을 몰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의 양태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저희의 삶과 인생을 이렇게 한번 뒤돌아보면 하나님 편에 서서 매주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이 복된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일에 있어서 누가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줬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 두 분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모님들 뭐 섭섭할 것도 없습니다. 저희 이야기를 듣지도 못하는데 저는 좋은 부모님을 만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저희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면 저의 삶을 결정적으로 이렇게 바꾼 사람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만난 우리 고향교회 선생님 한 분, 그 이정혜 선생님 때문에 저의 오늘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첫째 날 여러분들에게 좀 간증을 했다시피 제가 교회를 이렇게 가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의외로 저 같은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엮이는 가정 속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눈치가 극도로 발달합니다. 착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있는가 안 좋아하는가. 이 사람도 지금 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는가 착 보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엄청난 은혜를 이번 집회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가니까 처음은 형제님 오셨어요 하고 이렇게 좀 환영을 해주다가 뭐 옷에는 매번 담배 냄새가 다 배어있죠. 이 말은 아버지 닮아가지고 입은 거칠고 행색은 주례하고 이러니까 그런 애가 우리 형님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닐 수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니까요.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착 풍겨지는가 하면 니는 막 조금 나오다가 여기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참 느껴져요. 여러분들 교회가 묘한 곳이에요. 교회가 집사님들, 권사님들 누구를 제일 좋아하는가 하면요, 목사 아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자, 그것 때문에 일을 안 하고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하늘 바뀌고. 그 목사님 아들들이나 이렇게 뭐 교회에서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그런 뭐 안수 집사님이나 이런 집안의 자제들은 집사님들이 이렇게 만나면 다 좋아하지. 저가 지금 뭐 볼품없는 애 계속 교회 오니까 빨리 밥 먹어라. 뭐 이런 식이에요. 말투도. 하니까 저 교회 가면서 이상하게 상처받는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눈치 볼 일도 많고. 근데 어쨌든 형님 때문에 죽으나 사나 교회를 다니는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데 우리 교회 앞에 선생님, 우리 이정희 선생님을 만났어요. 이 아줌마는 다른 선생님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만난 첫째 날부터 저를 이렇게 탁 안아주고 반갑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의 특별히 엮이는 과정 속에서 자란 눈치. 와, 이 아줌마는 보통 아줌마가 아니네. 요렇게 꼬셔가지고 교회를 계속해서 나오게 하네. 야, 요 아줌마 보소. 요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그런 것을 그냥 한 번, 두 번은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데 만날 때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특별히 우리 선생님이 저를 만날 때마다 저를 안아주시고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있는데, 관선아, 선생님이 사람 좀 볼 줄 아는데 니는 앞으로 커가지고 엄청나게 큰 사람이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 아줌마 진짜 고단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만날 때마다 계속 그러니까요. 그걸 여러분 한 3년 들어보세요. 3년. 관선아, 선생님이 겉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니는 벌써 눈빛이 다르거든요. 니는 앞으로 커서 엄청나게 큰 사람이 돼요. 여러분, 저는 태어나서 교회 가기 전에 책 한 권 읽어본 적도 없고 교회 가기 전에 칭찬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우리 선생님한테 저는 그런 칭찬을 처음 들어봤어요. 하니까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저 마음에 하나님은 은혜고 나발이고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와, 나를 이만큼 신뢰하고 믿어주는 우리 선생님 말대로 내 인생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 것 같습니까? 못한 것 같습니까? 그런 적대용 멘트는 지금 하시면 저는 사실 공부를 별로 못했습니다. 좀 뭐 보통 한 60명 있으면 반에서 35등, 40등. 여러분, 우리 같은 환경에서 뭐 공부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 선생님 말도 그래요. 근데 진짜 이 선생님의 기쁨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전교 2등으로 졸업했어요. 그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또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요. 이 주변에서 니는 다 목사 돼야 되겠다. 다 저를 부추기더라고요.
저도 저를 볼 때 목사감이거든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신학교를 갔죠. 가는데 신학교 가는 날 이제 선생님이 저와 함께 3년 동안 이렇게 동행해 주셨죠. 신학교 가는 날 우리 선생님이 이 돈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관성아,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 시작됐는 줄 아나? 이렇게 묻더라고요. 선생님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외모가 별로니까 결혼했을 때 나도 이제 시집가는구나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다고 하니까 아니라. 그러면 시집가서 애 낳았을 때 그때가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 아니라.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가 도대체 언제냐고. 여러분 저도 책이라면 꽤 읽었는데 신학교 갈 때 우리 선생님이 해주신 이 말씀보다 저는 더 감동적인 문구를 지금까지 살면서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 선생님이 저보고 그러십니다. 관성아, 나는 너를 만나고 너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선생님 인생의 전성기로 시작돼요. 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 선생님이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인생에 이런 큰 의미를 부여하시고 이렇게 끌어오셨나. 저도 울고 선생님도 울고 선생님 가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까지도 저의 손을 한 번도 놓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 선생님은 참 실제적으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해 주셨던 분이었어요. 제가 원래는 시력이 2.0이어서 안경을 안 끼는 사람이었는데 눈이 나빠지니까 우리 선생님이 토비꿈 여러분 아시죠? 그 토비꿈 가서 이거 먹으면 눈이 좋아진단다. 이거 먹으라. 항상 실제적인 분이셨어요. 제가 등록금이 없어서 등록을 못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제일 재수 없는 이야기 있잖아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우리 선생님은 이런 분이 아니셨어요. 돈을 주셨습니다. 돈을. 손잡고 가서 등록을 시켜주시고 참 실제적인 분이셨어요. 제가 한 번은 그 학창시절에 좋아하는 여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이름이 혜정이라고. 선생님, 내가 혜정이 때문에 잠이 안 온다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 앞에 선생님들은 야야, 교회에서 너무 그렇게 연애하고 하면 안 된다. 보통 선생님들은 그렇게 하세요. 조금 자제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뭐, 기도한다고 그 마음이 자제되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민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관성아, 선생님이 여자 마음 뺏드는데 도사해. 네 연애 편지 써오면 선생님이 싹 바꿔줄게. 편지 한번 써와라. 그래서 제가 편지 써가면 우리 선생님 교회 기도실에서 둘이 들어가가지고 요거는 요 단어로 바꾸고 우리 선생님 연애 편지 문장을 다 바꿔주셔서 그 편지 들고 제가 혜정이 찾아가서 지금 다른 여자하고 살고 있잖아요. 이런 이루어지지는 못한 사랑이었지만 늘 우리 선생님은 그렇게 실제적으로 저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셨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우리 선생님 품에서 목사가 2사람 나왔어요. 제가 한 명이고 한 명이 오전에 말한 우리 달라스에 있는 최병남 목사. 이 침례신학대학 역사상 이민 와가지고 목회를 제일 크게 하고 우리 둘이 다 목회를 비슷한 시점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최병남은 막 승승장구를 해가지고 정리를 잡아 흔들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증했다시피 이게 막 바닥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가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 스님은 관성아, 인생은 길다. 나는 병나기보다 네가 더 좋다. 걱정하지 마. 분명히 우리 선생님이 제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는 관성이 저는 믿었더만 저거 별로네. 역시 내가 니한테 마음을 줬더만 네가 이렇게 잘하는구나. 분명히 그러셨을 뿐인데 어쨌든 저에게는 큰 궁핍할 때 돈을 보내주시고 한 번도 제 손을 놓은 적이 없어요. 우리 선생님.
그렇게 흘러가다가 어떻게 책도 쓰고 페이스북에 글도 올리고 방송 강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저도 세상에 이렇게 좀 알려지는 목사가 됐습니다. 하니까 어느 날 그 방송국에서 이 토크쇼를 하는데 게스트로 저를 초대했어요. 그 정혜리 원사님하고 최성규 아나운서가 하는 그 방송에서 저보고 나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와, 이게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서울말을 못 쓰니까 그것도 어렵고, 근데 어쨌든 꼭 나와달라 해서 나갔어요. 나가니까 이제 정혜리 원사님이 이제 녹화가 시작되니까 어린 시절에 저의 삶도 묻고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쭉 묻다가 김 목사님 선생님 이름 한번 불러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이름은 왜 불러보라고 하네요. 이정혜 선생님 이렇게 딱 부르니까 울산하고 전화를 이미 연결해놨다. 우리 선생님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는 지금 저의 나이 한 45살 정도 됐는데 지금은 70살 넘은 할머니시고 권사님이 울산에서 방송 통해서 예 하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목소리가 할매 목소리예요 벌써. 그러니까 정혜리 권사님이 우리 선생님 보고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어렸을 때 김 목사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소년이었고 학생이었냐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어릴 때부터 눈빛이 다른 애들하고 달랐어요. 그 말로 시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뻥을 치는데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선생님 이게 벌써 방송에 대한 센스가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거의 어느 정도로 저를 올려버리는가 한 사도바울 수준으로 끌어올려버리더라고요. 이 약간 저기 권사님이 막 웃으시다가 그런 거예요. 선생님은 김 목사님 어디가 그렇게 좋아하냐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러십니다. 저에게 친아들이 2명 있는데 나는 우리 친아들보다 나는 김 목사 더 사랑해. 선생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녹화하다가 제가 또 별명이 고장난 수도꼭지인데 이게 막 제가 눈물을 쏟아버리니까 정혜리 권사님 부르고 녹화가 중단됐거든요. 저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했을 때 내 인생에서 우리 선생님 못 만났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나 같은 인간 섬기고 도와주고 함께 해줘봐야 우리 선생님 인생에 무슨 유익이 있겠냐 말이죠. 근데 우리 선생님 안에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존중 여기고 사람을 사랑하되 내 도와줘봐야 내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 옆에서 끝까지 그 사람 손잡고 자기의 생애를 걸어가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선생님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또 미시시피 한인교회 가정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이게 진짜라면요, 신앙은 어떤 거대 담론을 쏟아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것, 거기에 기도와 여러분 시간과 뭔가를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도저히 참아줄 수 없고 감당해줄 수 없는 이 한 공간 속에 있는 믿음의 형제, 당장 내차버리고 이혼하고 싶은 여러분 남편, 이런 사람들을요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과 함께 내 인생 끝까지 달려가고 이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소비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신앙.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죽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죽음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크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보통 보편적인 성도의 삶은요 그러한 자리로 부름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고통스러운 함께하기가 고통스럽고 포기하고 싶은 듯한 한 사람 옆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낌없이 그 한 인생을 위해서 쏟아붓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도전이 둘러고 있습니다. 저에게 조카가 한 명 있어요. 조카가 한 명 있는데 우리 조카 이름이 윤온유입니다. 온유인데 이름이 왜 온유겠습니까? 애가 안 온유하니까 좀 온유해지라 해서 온유라고 지었는데 이 온유가 제 집에 들어온 사연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아줌마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아주머니가 이 정신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이게 정상하고 비정상의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아주머니죠.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매년 임신을 합니다. 근데 아빠는 누군지 매년 몰라요. 그렇게 동네를 두들다가 어떤 집에 가서 애 놓고 또 돌아다니다가 또 임신해가지고 또 애를 놓고 그러다가 뭐 애를 기관에 보내기도 하고 그런 아주머니가 우리 동네에 있었는데 한 번은 임신을 했다가 애를 놓는 집이 우리 집이 돼버렸네. 그래서 뭐 어떡합니까? 우리가 그래도 꼴에 예수 믿는 집안인데 우리 집에서 잘 이렇게 해서 애도 넣고 애가 나왔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이 아줌마도 어디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아무리 수송을 해도 이 아줌마가 어디 갔는지 그 다음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다가 이거 고민하다가 우리 막내 누님이 애를 입양을 했습니다. 입양을 했는데 애가 태어나자마자 손이 이렇게 다 붙어가 나왔어요. 이렇게 다 붙어. 병원 가니까 이게 5살 전에 이거 안 떼놓으면 이 한평생 이렇게 주먹손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그럼 뭐 우리 집은 이거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이라 그거 하나 감당하기가 어려운 집안이에요. 그걸 뭐 어떡합니까? 달러 빚을 내서 이 온유 다 수술했죠. 수술해서 손을 이렇게 뗐어요. 떼고 그것도 몇 년 동안 뭐 또 치료를 해야지 기본적인 이 손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애였어요. 하는데 이게 애가 점점 크는데 이 애가 상태가 안 좋아. 뭔가 이게 보통 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병원 데려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온유가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성에 있는 이거 상급 지체장애 그 평가를 받았어요. 크니까 학교를 보냈는데 정상 학교에 가면 적응을 못하고 비정상 장애인들이 모여있는데 가게 되면 거기서는 또 아인슈타인 그래서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왔다가 저쪽으로 왔다가 이거 뭐 계속 그렇게 컸는데 제가 우리 누님이 이 온유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는가 봤는데 우리 집안 식구들 성질 별로 안 좋거든요. 이렇게 잘 이렇게 친절하고 따뜻하게만 온유를 키우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누나가 신경질 내고 짜증 내고 어떨 때는 두들겨 패기도 하고요. 하는데 누나가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애도 또 정상이 아니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여름 휴가를 받아가지고 한번 울산에 내려가면요. 누나가 온유 때문에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저보고 하는 말이 내가 미치겠지. 깜도 안 되는 걸 아를 입양을 해가지고 내 인생도 베리고 이 아의 인생도 지금 내가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내 지금 뭐 하는 일인지 모르겠고 우리 누나가 저 꼴에 또 목사니까 목사 동생 맡겨놓고 누나가 막 덤덤 우는 거예요. 나 도저히 못하겠다고 했어. 누구야 뭐 어떡할 거고 그럼 또 버릴 거야. 그건 아니고 많이 그렇다는 거지. 그 누나가 이 온유를 키우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죠. 누나도 힘들고 제가
5년 전인가 여름 휴가 때 울산 내려가니까 우리 누나가 우리도 완전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있더라고. 절망적인 상황. 보니까 저를 보자마자 누나가 텅텅 울어요. 그리고 온유는 없어. 이거 분명히 온유와 관련한 어떤 문제가 터진 것 같은데, 누나 도대체 무슨 일이고? 하니까 누나가 울면서 하는 말이 관성, 온유가 임신해보다 애 아빠는 고등학교 1학년 하고 우리 누나가 미쳐버렸거든. 이 보니까 온유 엄마도 그렇고 우리 온유도 그렇고 이 성충동을 자제를 못해요. 이 호르몬상 계속해서 상대방을 바꿔가면서 성관계를, 우리 온유도 똑같이 그걸 타고나요. 임신을 해가지고 이거 뭐 저도 완전 쇼크가 왔죠. 하니까 우리 누나가 이거 똑같이 절망, 이 애를 도대체 어떻게 하냐. 그 집을 찾아와서 고등학교 1학년 부모들이 어떡합니까? 애를 치우자고. 또 우리 누나 병원 가서 진찰받아 보니까 애 이거 나와봐야 얘도 똑같을 가능성이 많다. 이 집안 저 집안 암이 나오고 뭘 어떻게 하다가 저는 그래도 애를 낳아야 된다 했는데 그 고민 끝에 결국은 애를 낙태시켰죠. 그리고 온유는 영원히 애를 못 놓는 그런 어떤 수술들을 하고, 온유는 정신병원으로 보냈어요. 왜냐하면 바깥에 내놓으면 또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온유가 정신병원에서 우리 누나한테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엄마 한 번만 살려줘. 나한테 나가면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안 그럴게. 누나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온유를 키워가는 그 과정들을 제가 다 지켜봤는데 정말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죠. 그 온유가 올해 5월에 시집을 갔어요. 자기보다 나이가 20살 나는 아저씨가 맥도날드는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온유가 맥도날드에서 일했는데 그 맥도날드에서 일하는 온유보다 20살 많은 우리 온유를 아주 사랑해주는 남자 아저씨 만나가지고 서로 그 집안에 우리 온유의 상태와 상황을 그대로 있는 대로 다 이야기했는데도 또 온유하고 살자고 누나는 어쩔 수 없이 이 결혼시켰죠. 온유 결혼식 하는데 우리 가족들 다 모여. 온유 이렇게 신부 입장하는데 그 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은 다 울었죠. 이거 뭐 만큼 다 그렇잖아요. 만큼. 개인적으로 누나한테 참 고마운 게 뭔가 하면 자기 성질 못 이겨가지고 온유를 온전하고 완벽하게 이렇게 길러지는 못했지만 여기 이 지점까지 오는데 누나가 온유 손 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전 누나에 대해서 너무 고맙다. 한 사람의 인생이 누군가를 위해서는 덜어져서 미랄같이 썩어질 때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한 영혼이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우리 온유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섬기는 주의 백성이 된 그 영광된 자리에 지금 서 있잖아요. 그 누나의 헌신과 수고의 걸음이 그 결과를 만들어내고 전 그렇게 하시. 우리 누나 대단하고 나는 누나에게 박수를 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헌신을 하고 나면 그 다음 어떤 결과가 기다리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집에 임하여야 돼. 그런 건 없더라고요. 현실에는 그건 없고요. 그런 이야기는 감정 체계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우리 각자의 심령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려져서 내 인생이 아무 보잘것없는 한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된 자리로 부름받고 있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 우리 생애 가운데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영광이다. 그 확신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쉽게 포기하거나 사람을 쉽게 여러분 버리지 마십시오. 저
특별히 여러분 삶에 아무 유익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과 동행하는 그 습관을, 신앙적인 습관을 여러분 몸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아주 골 때리는 전도사님이 한 분 있습니다. 그 이름 최상현입니다. 이 친구하고 저 이렇게 만났는데 저를 찾아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교회 전도사로 목사님과 함께 사역을 하기로 제가 마음을 먹었는데, 그러나 목사님 저에게 너무 많은 간섭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이 코스가 남달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전사님 그러니까 제가 그냥 사역하는 데 대해서 아무 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주일날 난예배 끝나고 제가 사라질 텐데 그때도 목사님 나한테 아무 말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속으로 이런 새끼가 다 있나? 속으로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어차피 같이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거 쉽게 할줄 전사님 원하는 대로 한번 사역을 해보십시오 했더만 우리 전사님은 누구를 선택할까? 정신적으로는 우리 모녀 같은 애 아니지만 이 가정이 완전 박살이 나버린 집안의 애들 있잖아요. 그 집안 애들을요, 주일 난예배만 드리면요, 보따리 사가지고 돈 싸들고 먹을 거 싸들고 얘들 집으로 찾아갑니다. 집으로 찾아가서 그 집에 가서 이 애들을 하고 예배 드리고 거기서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은 교회 오라 하면요, 애들이요 얼마나 명확하게 말을 잘하는가 하면, 전도사님 교회 문턱은 너무 높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 가봐야 교회에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 벌써 애들이 그거 다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 얘들은 교회 오라고 하면 잘 안 오니까 제가 직접 가야 되니까 주일날 제가 하는 사역을 목사님 전혀 간섭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껏 한번 해봐라. 그래도 눈치는 좀 보면서 이렇게 사역을 할 줄 알았는데 진짜 마음껏 해버리더라고요. 주일날 난예배 끝나면 최 전사님 어디 갔습니까?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식구들은 몰라요. 매주 찾아가는데 여러분 매주 이렇게 찾아가서 그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들을 물질로 시간으로 섬기면 애들이 변화될 것 같습니까? 1년 동안 한 번도 우리 교회 안 가요. 어떨 때는 교회에서 저렇게 재정 지원하고 말이지 저렇게 전사님 마음껏 사역하도록 밀어주는데 교회 한 번 안 오는 자들을 뭐하러 저렇게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솔직히 그런 섭섭함이 저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가지고 가서 우리 전사님에게 들려줄 거예요. 그 제가 한 번은 우리 전사님 보고 그랬어요. 최 전사, 네 애를 그렇게 섬겨봐야 그 하나도 안 변하는 애들 그 뭐하고 애들 그 섬기고 매번 그렇게 가나? 하니까 우리 전사님이 기가 막힌다. 목사님, 저는 제가 이렇게 사랑을 주면 애들이 변화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저 마음에 요만큼도 없습니다. 기대도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기대도 없고 그럼 마음도 주는데 걔들 그거 왜 섬기나? 앞으로도 애들 안 변할 거 아니야. 교회도 안 올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왜 섬기냐? 애들은 안 변하지만 제가 이 애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쏟아부을 때 내가 주님을 닮아가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네가 목사하고 내가 전도사야 하더라고.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고 돕고 함께하는 것 정말로 쉽지 않아요. 한번 인성과 깨진 인격은요 좀처럼 해가지고 바뀌거나 돌아서지 않습니다. 회심의 어떤 역사라는 게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한 영혼 위에 떨어지지 않으면요 이 돌아서는 역사를 우리가 쉽게 목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사님 정말로 멋지지 않습니까? 목사님, 애들은 안 변하지만 사랑을 쏟아붓는 내가 더 주님 닮아가서 아이들을 더 섬기게 되는 사람이 되더라. 여러분 입술에